나이 많은 어르신께서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지셨는데 천사장에게 끌려갔습니다. 이 어르신이 화가 많이 났어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갑자기 이렇게 데려오면 어떡합니까? 나도 마무리하고 정리할 게 있는데, 아니 일기예보도 이렇게 미리미리 예보해 주는데 어떻게 이렇게 준비할 틈도 없이 갑자기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면 어떡합니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여러 번의 예고를 보냈잖아요. 언제요? 그 어르신 거기 눈 밑에 주름 생길 때 알죠? 1차 예고였어요. 머리 희끗희끗 하얘지죠? 2차 예고였습니다. 예, 관절염, 무릎 아프죠? 3차 예고였어요. 그럼 그때 알고 준비하셨어야지 왜 갑자기 날 데려왔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눈밑 주름이 생기고 관절이 좀 시원찮고 머리가 희끗희끗하다면은 아이고 주님이 날 부르실 날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무거우시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죠. 경건하는 자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다. 믿는 자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귀한 일이야. 왜? 너희에게 있어 죽음은 심판도 아니고 재앙도 아니고 천국을 들어가기 위한 관문일 뿐이야. 그러니 그거 염려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사실 어차피 우리는 한 번은 죽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마귀와 세상 편에 서 있는가 이거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뭐 걱정할 게 뭐가 있겠느냐. 다만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가. 사실 이것만 우리가 좀 고민할 거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열매. 화단의 꽃들도 나무들도 이제 겨울이 가까워 오는지 이제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 이 꽃과 나무들은 열매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나는 너희에게 열매를 기대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한다면 나는 지금 열매를 준비했는가? 열매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준비한 그 열매를 통해서 이 땅에서 너의 삶이 어떠했는지 내가 평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전북 고창에 가면 4,500개의 포도송이를 열매 맺는 아주 특별한 나무가 있다. 도덕현이라는 사람이 그 주인인데 요즘 이 도덕현 사람이 여기저기 강의를 많이 다녀요. 왜냐하면 그가 맺힌 4,500송이의 열매를 맺는 나무라. 비록 그가 어떻게 키웠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열매를 보니까 이 보통 사람 아니구나. 보통 정성 아니구나. 보통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구나. 이래서 여기저기 강연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이 사람의 삶을 짐작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 첫 번째는 믿음의 열매라고 할 수 있죠. 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했으니 믿음을 통한 열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기능은 우리를 저주에서 지옥에서 건져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는 구원의 기능이 이 믿음한테는 있습니다. 예,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죠. 근데 믿음의 두 번째 기능이 있는데 죽어서 인정받는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그 믿음으로 능력을, 믿음으로 기적을, 믿음으로 형통함을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 믿음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없이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믿음 없이 맺는 열매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믿음 없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어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나름대로 피 터지게 노력했는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맺은 열매를 뭐라고 부르냐? 쭉정이라고 불러요.
그걸 가라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맺은 열매를 알곡이라고 하고, 믿음 없이 맺은 열매를 우리가 쭉정이다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알곡과 쭉정이는 겉보기는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키라고 하는 큰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바구니 같은 거에다가 이 별을 넣고 막 흔들잖아요. 그러면은 알곡은 무거우니까 가까이 떨어져서 안쪽에 모이고, 가라지는 가벼우니까 바람 따라서 저 멀리 나가서 모양으로 구별이 안 되는데 무게가 달라요. 겉보기에는 믿음이 있는 열매와 믿음 없이 맺은 열매가 비슷하게 보이지만, 이 키라고 하는, 이 키는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평상시 평안할 때는 이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졌는지 가짜 믿음을 가졌는지 구별하기가 참 어려워요. 비슷비슷하거든요. 근데 고난이 닥치면 달라져요. 고난 앞에 반응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가 이 사람이 믿음이 있고 없고를 판단하는 것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닥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래서 그렇게 고난 가운데 분리가 돼요. 알곡과 쭉정이로. 알곡은 천국 창고로 들여보내고 쭉정이는 불태워 보낸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이죠. 오늘 우리가 어려움이 있지만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종화 시인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다, 그런 말 있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비에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 모든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없이 없어요. 고난 없이 꽃을 피울 수가 없듯이 믿음의 연단과 고난 없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릴 때인지 배웠던 교회 찬양 있죠. 흔들흔들. 이거 혹시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은 기억나고 최근에 다니신 분들은 잘 모르는 건데, 한번 우리 흔들흔들 한번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하시면서 흔들수록 쭉정이는 밖으로 흔들수록 알맹이는 안으로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요. 우리들은 모두 다 알곡이 됩시다. 흔들 노래하면서 흔들어봐요. 원래 끝에는 예삼아 어린이 이래야 되는데, 하여간 흔들리는 게 바람이에요. 고난이에요. 흔들어봐라. 내가 믿음을 증거하겠다. 흔들어봐라. 내 믿음을 보여주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심지어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오히려 고난, 고통, 시험을요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 이 시험, 이 고난을 통과하면 엄청난 상급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 고난의 시험을 잘 통과하지 못하면 얘가 아직 축복받을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구나. 그럼 한 번 더 연단받아야지. 또다시 또 다른 고난의 길로 접어들어요. 또 다른 고난길에서도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고 열매를 저 앞에 드리지 못하면 얘는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재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좀 전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한다,
키를 통해서 분리한다, 이런 비유에 말씀하셨는데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분리하냐가 또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 14장에 첫 번째 어떤 천사가 등장합니다. 이 천사는요, 면류관을 쓴 천사예요. 면류관을 쓴 인자와 같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이 심판에 참여하시는데 어떻게 참여하시냐면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알곡을 추수하는 역할로 예수님이 참여하셔요. 즉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의 참여는 구원받은 자를 모아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는데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있어요. 예수님 외에 또 다른 천사가 등장하는데 그도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는 알곡을 추수하는 게 아니라 포도송이를 추수해서 포도틀에 놓고 발로 짓이긴다. 심판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심판에 계시고 천사들도 심판에 하는데 예수님은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다른 천사들이 이제 재앙과 진짜 고통의 심판을 가하는 모습, 그렇게 알곡과 가라지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알곡 열매를 보시는데 나한테는 그 열매가 얼마나 맺혔는가, 나에게는 믿음으로 하고 있는,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는, 믿음으로 이루고 있는 그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가 있는데 성령의 변화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할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가 온전히 성령님을 모셔서 그분께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맡겼을 때만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내 안에 맺게 하는 열매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내가 이를 악물고 바득바득 애쓰고 노력한다고 맺힐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견딤, 우리의 수고, 노력은요 며칠 못 가요. 작심삼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이루는 이런 열매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늘 원망과 불평이 있던 우리의 입술이 변하여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치고, 미움과 시기심이 변하여 사랑과 따스한 눈빛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단 1분도 참지 못해서 화를 내고 혈기를 부르고 분노했던 자가 온유한 자가 되고 인내하는 자가 되고, 욕심과 욕망이 변하여 베풀고 나누어주는 자가 되는 것, 이거 내가 마음먹고 견딘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저절로 되어지는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고 맺는 그 열매를 기뻐하시지, 우리가 아득바득 하나님 없이 내 노력으로 이룬 것을 기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모든 시험은 아니지만 몇 가지 시험 과목은 무감독 시험을 치루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은 교수관님 와가지고 오늘은 무감독 시험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을 못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십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가죠. 목회자들 여러분이 사람 있고 없게 따라서 행동이 달라지면 안 되죠. 여러분은 하나님 불꽃 같은 눈빛 아래서 살아가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십니다. 이러면서 무감독 시험을 치렀던 경험이 있고, 교수님 없이 시험을 보는데 컨닝하는 사람 거의 없었어요. 컨닝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본다. 다 컨닝 안 하니까 또 하고 싶어도 못 하겠지만 이게 분위기가, 무감독 시험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얼마 전에 미국에서 오너 테스트라고 나는 너희를 존중한다, 난 너의 정직함을 믿는다, 그래서 오너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시범으로 운영해 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감독 시험이었습니다. 난 너희를 존중한다, 너희의 그 고귀한, 너희의 그 정직함 믿는다. 그래서 무감독 시험을 한번 고등학교에 적용해 보려고 실시를 좀 했습니다. 어느 주에서. 그랬더니 93%가 컨닝을 했어요. 93%, 7%만이 컨닝을 안 해요. 이건 안 되겠구나. 이건 안 되겠구나. 포기를 했던
어떤 제도였는데 이게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어떤 규칙을 만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바뀌어야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는 참된 포도나무가 돼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는 선한 열매를 어떻게 맺을까? 그것은 내가 변해야 되는 거죠.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다스려야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능력을 받고 주님과 함께 맺는 열매, 그 열매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안의 열매가 사실은 가라지인데 난 알곡을 많이 맺었어,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 저 기가 막힌 열매, 엄청난 열매 많이 맺었습니다, 저 잘했지요 이러는데 주님이 나 너 몰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순종하지 않고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성령 따라 살지 않고 네 야망, 네 욕심, 네 생각대로 살아가는 너희들, 너희가 맺은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 아니다, 그거 쭉정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쭉정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맺고 있는 쭉정이가 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쭉정이가 뭐냐면 절망이라고 하는 쭉정이에요. 절망이라고 하는 쭉정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도 실수하죠. 우리도 넘어지고요. 우리 죄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후회라는 걸 해요. 후회. 실망도 합니다. 뭐 교회 실망도 할 수 있죠. 근데 후회와 실망은 괜찮아요. 후회는 뭐냐면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지, 선택한 나에 대한 후회입니다. 후회는 내가 그때 그걸 안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내가 그때 갔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나의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부정적 감정을 우리 후회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망은 뭐냐면 결과에 초점이 맞췄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요거밖에 없네, 이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우리는 실망을 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이지만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또 열매가 시원찮았을 때 후회하고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오케이, 거기까지는 괜찮아. 근데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망, 소망이 끊어졌다, 더 이상 이제 난 끝장났다 라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왜? 그 얘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역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믿는다면 그런 절망하지 않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절망할 수 없죠. 절망한다, 나는 여기 끝이야, 나는 이게 다야, 나는 이제 오히려 그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절망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가라지다. 오늘 내가 내 안에 절망이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키에르 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가 우리를 진짜 죽음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진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우리를 진짜 지옥에 이르게 하는 병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절망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 절망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절망이 있다면 내가 주님 믿지 않았구나, 그분의 약속을 내가 받지 않았구나 생각하시고 절망을 끊어내야 합니다. 두 번째 쭉정이는 뭐냐면 교만이라고 하는 쭉정입니다. 교만은 내가 최고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이도, 다른 인간들 없이도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자만감.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셔서 이룬 건데 다 이루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내가 최고라고 하는 이 교만함, 이것이 쭉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이렇게 말씀도 하시는데 이 교만은 하나님과 원수를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작가는 뭐라고 말해요?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쭉정이가 바로 이 교만이다, 이렇게 말해요. 나는 교만한가? 나는 교만하지 않지. 교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 내가 있는 나를 알아주지 않아. 이게 교만의 증거다. 이렇게 말해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성공했어. 근데 축하할 마음이 없어. 교만한 마음. 또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내 인생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 이게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 교만한 마음은 부자거나 성공해야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도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 인생을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교만한 마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가운데 이 절망과 교만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성경에서는 욥을 통하여 우리는 이 절망과 교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욥기서 1장 21절에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욥을 가리켜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설명해요. 엄청 부자예요. 엄청 부자. 근데 엄청 부자인데 욥이 교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엄청 부자긴 한데 이거 다 하나님 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하셨는데 뭐 내가 뭐 교만할 게 없죠. 이러면서 교만하지 않아요. 그는 엄청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쫄딱 망했어요. 다 죽었어요. 그냥 이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질병에 이제 소망도 없어요. 그런데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왜? 주시니도 하나님, 다시 가져갈 분도 하나님, 뭐 어차피 맨몸으로 와서 옷 한 벌은 건졌지 않소 이러면서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이러면서 그가 절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거, 입을 옷이 있고 잠잘 집이 있고 뭐 돌이켜보면 가족도 있고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이들도 있고 직업도 있고 건강도 있고 사명도 있고 섬길 교회도 있고 친구도 있고 돌이켜보면 감사할 게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 욥은 많다고 이루었다고 교만하지도 없다고 망했다고 절망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이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를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다행히 우리가 아직 살아있고 아직 우리에게는 기회가 좀 있어요. 얼마 전에 김소미 연예인 집사님이라고 하시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그나마 그분이 최근에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게 참 감사한데 또 우리 언제 주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믿음의 열매를 맺으리라.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라. 그리고 내가 맺고 있는 곳이 쭉정이는 아닌지, 내가 실패했다고 절망하고 성공했다고 교만하는 쭉정이 열매는 아닌지를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하루가 주어졌고 또 내일도 주어진다면 이 하루하루 하나님 기뻐 열매를 많이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